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괜히 첫 시간에 시그니처라 그래가지고 지나다닐 때마다 여러분들이 시그니처 하시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일천한 설교인데 괜히 그런 이름을 붙였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죠. 모든 게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면 주일에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훈련이 있다 그러면 훈련도 열심히 받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 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정말 믿음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받았던 훈련 중에 그 공수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공수훈련이라고 하면 낙하산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공수훈련이죠. 갑자기 제가 달라 보이시죠? 제가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안 해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본 적은 없고요. 공수 기초 훈련이라 그래서 땅에서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높은 타워, 꼭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11m 타워에서 이제 줄 하나, 낙하산 줄 같은 줄 하나를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쭉 도르래를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약간 이제 번지 점프와 짚라인에 이렇게 혼종쯤 되는 일이 이제 공수 기초 훈련인데 밑에서 열심히 뛰는 훈련도 하고 교육도 잘 받고 이제 타워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내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죠. 나는 뛸 수 있어. 한 번에 뛸 수 있어. 이렇게 속으로 외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워에 올라가서 딱 뛰려고 서보면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밑에서 보면 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위에서 내려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섭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뒤에서 조교가 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잠깐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못 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훈련받은 것을 저는 군목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채로 이제 군대에 들어갔죠. 제가 못 뛰고 그 앞에서 막 망설이고 있을 때 뒤에서 조교가 뛰라고 그러더니 제가 안 뛰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 맞죠? 목사는 꼭 그것도 잘 뛰어야 됩니까? 그 못 뛰고 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소리쳤습니다. 한 번 더 소리를 쳤어요. 교관이. 죽는 게 무섭습니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뛰는 게 무서운 거죠. 결국은 뛰어내렸어요. 밑에서 땅에서 훈련하면서 난 뛸 수 있어. 저 줄은 안전해. 이 훈련 별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진짜가 아닌 것이죠. 위에서 뛰어야 진짜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 뛰는일까요? 누가 잘 뛰는지 아세요? 한 번 뛰어본 사람은 잘 뜁니다. 왜? 뛰어봐서 안전하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그 사람은 2번째도 잘 뛰고 3번째도 잘 뛰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요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어떤 것도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제가 연평도에서 근무했다고 연평도에서 목회를 1년 했는데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더러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평도에 들어가야 될 때 인천항에서 배를 탈 때 3단계가 있어요.
제가 그때 동대문이 저희 집이었는데 동대문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천항에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3단계 중에 뭔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정상이에요. 그날은 이제 파고가 잔잔하고 물이 좋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배가 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단계는 정상의 반대가 있어요. 통제가 있죠. 통제는 날씨가 안 좋고 파도가 높기 때문에 배가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출발을 안 해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가 아주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뭘까요? 대기예요, 대기. 지금은 날씨가 안 좋은데 오후에라도 날씨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배가 출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대기입니다. 제가 인천항에 전화를 걸었는데 정상이라 그러면 가죠. 통제라 그러면 안 갑니다. 대기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동대문에서 인천까지 갔는데 다시 대기가 통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못 가네, 귀찮으니까 안 가고 집에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기면 무조건 인천항에 가서 기다립니다. 왜 그렇죠? 뜰지도 모르니까요. 조그만 확률이라도 뜰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무조건 나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큰 믿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사람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라는 게 있죠. 복권이 있습니다. 이 로또가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못 외워서 보고 읽을게요. 814만 5,060분의 1이라 그래요. 814만 5,060분의 1.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800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 주에도 400만 명 정도가 샀다는 거예요.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사람이 복권 파는 복권방에 가서 그거를 사서 번호를 매겨요. 800만 분의 1의 확률의 믿음을 가지고도 사람은 나가서 복권방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커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 중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그러잖아요. 저 한강에 있는 튼튼한 다리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했던 행위 중에 어떤 것도 믿음 없이 한 게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예배당에 한 100여 분 정도 들어와 앉아 계신데 그것도 이 예배당이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앞에 이렇게 섰는데 교회가 한 5도쯤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우뚱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안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큰지 작은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이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어른들은요, 안 믿어도 적당히 행동할 줄 알아요. 교회 오면 은혜를 못 받아도 적당히 은혜 받은 척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연륜이라고 하죠. 괜히 피차,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저 내가 은혜 못 받았는데 그거를 티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하기 때문에 적당히 은혜 받은 척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가 예배 드리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죠.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예배 드릴 때 이어폰 끼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그냥 걔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설교를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아이는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저는 안 믿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할 때 찬양 전혀 안 하고 팔짱 끼고 딴 생각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믿고 있는지 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내 예배 내내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게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숙제예요. 왜? 눈앞에 보이니까요. 어른들처럼 적당히 그냥 예의를 갖추고 은혜 받는 신용을 하고 앉아있으면 고민을 안 할 텐데 제 눈앞에 멀쩡하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니까 저한테는 이런 일이 숙제이죠. 제가 해마다 아이들 데리고 몇 번씩 수련회를 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 집회 인도를 해달라 그러고 또 이렇게 수련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들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전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때 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인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은혜 받는 집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100명이 모였든 50명이 모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그 중에 몇 명, 저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 왜 이렇게 안 끝나나, 너무 지루하다,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예배드리는 아이들, 그냥 예배당에 몸만 나와 있는 아이들은 늘 있었어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어떤 아이들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믿어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에 이르게 되나? 이게 저한테는 늘 궁금하고 숙제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 보면 그것과 비슷한 경우가 나와요.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가셨는데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제 당신의 일을 하시라 그러고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그 하인들이 그 일을 하고 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나와요. 똑같은 연회장에 있었는데, 똑같은 결혼식장에 있었는데 연회장, 이 연회 전체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몰라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어요. 똑같은 결혼식장에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이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인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데려다가 이 하인 둘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셨거든요. 두 가지를 시키셨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시키셨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는 첫 번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집에서도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아리는 아니지만 어항에 물을 채웁니다. 그걸 갈아줘야 돼요, 물을.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항아리에 물 못 채울 분 계세요? 없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만 대단히 귀찮고 할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그 항아리에 채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대단히 귀찮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기도, 성경 읽기, 큐티, 예배 드리기,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로 치면 수련회 따라가기, 성경학교 나오기, 이런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기도 어렵습니까? 수학 문제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라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읽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읽으면 되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마라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런 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안 믿어지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믿어지는 아이들의 특징? 안 해보고 안 믿어진다 그럽니다. 안 믿어지는 아이들은요, 수련회 데려가도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참여도 잘 안 해요. 말씀 시간에 집중도 안 해요. 딴짓합니다. 그러고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다. 너는 믿어지면 이상하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수학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믿음은 저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고, 말씀 읽으라 그러면 읽고, 동행일기 쓰라 그러면 써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의 특징은 안 해보고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하죠. 그러니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싶으면 해봐야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갔습니다. 고입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 고등학교 가는 일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이렇게 서열이 있었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성적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가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척도였어요. 그래서 대학보다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가을 때쯤으로 생각이 나는데, 저도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성적이 오르지는 않죠. 이제 다음 날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문득 제 안에 내일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혹시라도 오늘 학교 끝나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 내일 시험을 잘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가을이거든요. 설교를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가을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님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실 때 생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시험을 잘 보지 않을까? 약간 육신의 생각도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 학교 끝나고 교회에 갔습니다. 제 인생에 교회 예배도 없고 주일도 아니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모임도 없는데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간 첫 번째 사건이 그날이었어요.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 어린 마음에 교회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 제 생각에 이왕 교회에 온 거 기도할 거면 본당에 올라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지방의 소도시였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2층에 본당이 있었는데 제가 2층 본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본당 문을 열었죠. 그대로 닫았어요. 본당에 불이 꺼져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그 중학교 2학년한테는 불 꺼진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대신에 그 문고리를 잡은 채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한 거예요.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날 시험을 봤습니다.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믿음을 가지세요.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봤어요. 지금까지 본 성적 중에 제일 좋았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시험이 없으니까요. 한 달 후에 시험이 또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그 모의고사 보기 전날이에요. 기도하러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왜 안 갑니까? 지난번에 가서 시험 잘 봤는데. 또 교회를 갔어요. 이제 알잖아요. 대충 교회 가면 상황이 어떤지. 예배당에 올라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보면 불은 꺼져 있고 대단히 무서울 것이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불은 꺼져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두 번째 기도하러 왔는데 이 두 번째 기도하러 와서도 문고리만 잡고 기도하는 건 조금 페어한 것 같지가 않다. 그건 좀 언페어한 거야. 들어가야지. 그래서 들어갔어요. 예배당 문에서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귀신이라도 나오면 바로 튀어나가려고.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죠. 주님, 오늘 예배당 들어온 거 보셨죠?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잘 봤어요. 또 성적이 또 올랐어요. 엄청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보는 시험마다, 시험 전날은 계속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보는 시험마다 잘 봤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고등학교 가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친구들이 저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성적이 올라요. 그래서 어느 날 얘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일도 모의고사를 보는데, 야, 엄재현, 너 자꾸 보니까 뭐 성적이 계속 오르는데 너 뭐 하냐? 너 뭐 방법이 있냐? 그 제가 웃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얘기해도 니네가 안 믿을 건데, 니네가 안 믿을 거야. 얘기해줘.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같이 해. 내가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너네가 안 믿는다.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를 애들한테 해줬어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 5명을 데리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예배당 문에서 가장 가까운 그 자리 있죠. 제가 자리를 지정해 줬어요. 요 자리가 명당이야. 내가 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여기 앉아, 쫄로리. 근데 걔네들은 주일날 예배를 처음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평일에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기도를 안 하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따라하라고 시켰어요. 예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멘이 뭐야? 몰라, 나도. 그냥 기도 끝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기도는 끝나. 그리고 그 친구들을 나중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했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5명 중에는 단 1명도 성적이 오른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건가 봐요. 제가 그렇게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마음에 부담이 하나가 생겼어요. 무슨 부담이냐면 이렇게 시험 전날만 와서 기도하고 가면 약간 좀 밉상인 것 같다, 내 생각에. 하나님 볼 때 좀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는데 시험 전날만 쭉 와가지고 그날만 기도하고 가는 건 좀 밉상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낍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슨 결정을 하나 했냐면 시험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놀라시는데 대한민국 중학교 남학생 3학년짜리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일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하고 거의 맞먹는 이적이에요.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랬어요. 이제 여름쯤 됐습니다.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여름쯤 됐는데 마음에 기도 말고 뭘 좀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산을 해봤어요. 성경이 전체가 몇 장인데 내가 시험 전까지 성경을 한번 다 읽으려면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한 10장씩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장 읽으려면 한 40분 이상 걸립니다. 40분, 50분 이렇게 걸려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기도 빠듯한 시간에 40분, 50분을 내가지고 성경을 언제 읽어요? 그 또 고민을 했죠. 언제 40분, 50분을 어떻게 내지? 생각이 났어요.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 10분 쉬는데 그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성경책을 들고 학교에 가는 거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반 애들이 이렇게 저를 둘러쌌어요. 이렇게 봤어. 뭐 봐? 제가 학교에 가서 성경책을 읽으면 막 핍박이 올 것 같죠? 막 하나님 없어. 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지 마. 막 이럴 것 같죠? 중학교 3학년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애들이 삥 둘러서서 너 뭐 봐? 나 성경. 그거 왜 보는데? 그냥 보는 거야. 시험 끝날 때까지 한번 읽으려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질문 수준은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서 저는 그 질문을 잊지도 않아요. 야, 그 책은 왜 테두리가 빨갛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번도 그런 걸 궁금하게 여긴 적이 없어. 늘 빨간색 테두리였으니까.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건 싼 거라서 빨개. 우리 엄마 건 비싼 성경책인데 그건 금색이야. 싸니까 빨간 거야, 이건. 금색도 있어. 은색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아주 좋은 대답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결국 그렇게 읽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 전까지 성경을 다 읽었어요. 일독을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불불 TV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불불 TV 좀 보세요. 읽어야 봐야, 성경도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하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 이런 것도 자꾸 봐야,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봤잖아요. 입학시험을.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등학교 입학시험 결과가. 여러분, 제가 이 대답을 하면 우리 아들, 딸도 이 말씀을 듣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봤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전에 여러 번 시험을 봤지만 그날 성적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고 매년 한 번씩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성적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시점부터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시험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떨어졌어요. 기도는 하고 말씀은 더 열심히 보는데 성적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제가 성적 때문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적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었어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게 즐겁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 놀랍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일으키신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 와가지고 뚱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 못 받는 것 같아요. 나만큼 해보라고. 나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성경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어봐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그 항아리,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수련회 빠진 적 없고 예배 빠진 적 없고 제가 기도도 때때로 했는데 안 믿어지는데, 전에는 믿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2단계가 있는 거예요. 2단계. 아, 그렇구나. 1단계는 네가 열심히 했구나. 항아리까지 물은 채웠어. 그럼 2단계를 한번 해보자. 2단계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이렇게 시키셨죠. 그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랬어요. 아까 항아리를 채우는 일은요, 귀찮기는 하지만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힘은 좀 들겠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일은요, 어렵죠.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데, 하인이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물 먹이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이 연회장한테 귓봉맹이 하나 한 대 얻어맞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인한테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하인이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줍니다. 분명히 자기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게 2단계죠. 우리가 믿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안 될 것 같은 일을 믿음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할 때 1단계를 열심히 했어요. 성경 읽어라. 특별히 아이들 초등학교 더 어릴 때 암송하라 그러고 성경 퀴즈하고 집에 가서 학습지, 성경 학습지하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아리까지 채우는 일은 참 많이 했어요. 중고등부가 돼서 청소년이 되어서도 수련회 데려가서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1단계예요. 우리가 안 한 일은요, 2단계를 안 했어요. 믿음으로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일은 잘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했다면 믿어지는 일이 생겼을 텐데요.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회학교 처음 맡았던 그 해에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한 권 읽고 있었어요. 데이빗 케이프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아주 중견 교회를 건실하게 목회하는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데이빗,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교인들을 다 교회에 불러서 교인들의 발을 다 닦아줬어요. 예수님, 제가 교인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니, 내 말은 교인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의 사람들의 발을 씻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길거리에 나가면 누가 신발을 벗고 발을 씻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저한테 시키실 수가 있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하셨어요. 결국 이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그 강권하심에 이기지 못해서 물통을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 거리로 처음 물통 들고 나갔을 때의 심정을 그 책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 제가 얼간이 바보 멍청이가 된 것 같아요. 누가 발을 저한테 주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발을 벗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발을 씻은 뒤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발을 닦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목회를 접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앞부분을 읽는데 그날 사무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까? 나도 목사인데 저 복정역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발 씻고 가시겠어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하지? 제가 그러면서 너무 그 분이 하신 일이 놀라워서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제 머릿속에 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저의 육신과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즉시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재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일 버리지 마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날 오후에 어디를 우리 전도사님하고 갈 일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책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혹시 우리 애들이 여름 수련회 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책에 나오는 얘기죠.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멋있는데요?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안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도 복정역 앞에서 못할 것 같아요. 잠실이나 모란에 가서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머리에 꾀가 났는데, 혹시 저 시골에 가면 노인정 이런 게 있잖아요. 경로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우리 청소년들이 가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애들이 귀엽고 이러니까 신발을 벗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골로 가자. 그래서 시골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디 갈 만한 데가 있는지. 그러다가 누가 소개를 해줘서 강원도 정선군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선군에 있는 한 큰 교회에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미리 드리고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때에도 한 150명이 넘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먹고 자려면 교회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목사님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시골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골 사람들이라고 신발 벗는 거 아니에요. 도시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희 이야기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와서 하니까. 그래서 좀 낙심이 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어딜 가야 되나 좀 낙심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우연히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강원도 정선에는 정선읍과 사북읍 두 개가 있다. 정선읍이 안 되면 사북읍으로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북읍을 이렇게 주소록을 찾다가 사북읍에서 또 큰 교회를 가야 되니까 큰 교회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이번에도 말도 안 된다고 쫓겨날까봐 미리 책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혹시 마음이 좀 달라질까 싶어서. 근데 목사님이 책 잘 받으셨다 그러고 우리한테 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나? 그래가지고 거길 갔어요. 그래서 사북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한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발을 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목사님, 여기에 그런 거 할 만한 되게 좋은 장소가 있어요. 거길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죠. 어딜까? 그리고 저희를 차에 태워서 데려가셨는데, 저희를 데려가신 곳이 강원랜드라는 곳이었어요. 강원랜드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딱 한 개밖에 없는 내국인 카지노예요. 그 앞에 우리를 데려가서 요 앞에서 도박하러 온 사람들 발을 씻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아니지. 이럴 것 같으면 잠실에서 했지. 우리가 롯데타워 앞에서 하지 못하러 여기 와서 해 그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렵고 떨렸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를 보고 내려오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 앞에 주차장 있는 마당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 왜 십자가를 세웠냐면, 몇 년 전에 한 도박 중독자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와봤더니 도박 중독자 한 사람이 요 자리에서 목을 매달고 죽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교회 다녔던 사람인 것 같다고.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곳을 찾았을 때 교회에 온 걸 보니까 교회를 다녔던 분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십자가를 채웠고, 교회가 그런 도박 중독자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암덩어리 같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루에 수만 명씩 그 카지노에 오고 돈을 탕진하고. 사실은 들어올 때부터 좀 쎄했어요. 느낌이. 시골인데 첩첩산중으로 가다가 갑자기 사북읍에 딱 들어왔는데 유흥가가 펼쳐져 있고 전당포가 수도 없고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다 도박 때문에 전당포에 잡힌 거예요. 중고차 싸게 사고 싶으면 사북으로 가세요. 널렸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 뭐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다시 성남으로 돌아오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킬까? 하나님이 그 사북의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신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부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울었어요. 돌아와서 그 주일에 제가 청소년부 예배 때 강단에 서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 여름에는 사북에 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발을 좀 씻어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이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다 같이 가자고는 얘기를 잘 못하겠다. 좋은 장소도 아니고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데 다 같이 가자고는 얘기를 못하겠어. 그런데 너희들 중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가자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그날 120명이 신청했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수련회 신청을 수련회 가기 한 주 전에 합니다. 미리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 해는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120명이 신청했고 실제로는 150명이 갔어요.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준비를 열심히 했냐면 두려워서요. 안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기 딱 일주일 전에 선생님들 먼저 가서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괜히 안 되는 걸 애들 올려보내가지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한 주 전에 미리 차 태워서 사북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그 로비 앞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물통을 꺼내고 세숫자를 깔고 사람들 발을 씻어주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5분 만에 제지당했어요. 나중에 안 건데 강원랜드 전체에 수백 개의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행동 수상자를 다 감시하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봉고차가 강원랜드로 들어왔네.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들고 세숫대야를 들고 물통을 들고 막 사람들이 내려요.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로 제지당하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쫓겨났죠.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는 안 되더라도 거기 공원이 있거든요. 저 공원 한 구석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원 한 구석으로 옮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5분 만에 또 제지당했어요. 근데 그 5분 사이에 두 분이 씻고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했어요. 된다고. 여러분, 이걸 된다고 보고 하는 게 옳습니까? 안 된다고 보고 하는 게 옳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들이 돌아와서 된다고 보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사북으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유기성 담임 목사님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청소년들이 사북에 그렇게 가니까 걱정이 돼서 따라오셨어요. 이제 하루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가 뜨겁죠. 왜? 내일부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다음날 이제 강원랜드도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는 이제 사북읍, 정선읍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 흩어져서 세족전도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파송을 먼저 했어요. 시골 교회로 가는 아이들을 먼저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니까 한 조를 따라가 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세숫대야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면서 동네 할아버지 만날 때마다 저기 할아버지 발 씻어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발을 씻어요? 아무도 안 씻어요. 애들이 여기서 한번 거절당하고 여기서 한번 거절당하고 그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 발치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괜한 일을 시작했나 보다. 우리 애들 고생하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다른 쪽 지역으로 어떤 교회로 가고 있는 조였는데 한 분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너무 놀라워서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발 씻었다고. 저도 깜짝 놀라서 그래? 누굴 씻었는데? 그랬더니 시내버스 기사 아저씨 발을 씻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각 교회로 흩어질 때 대중교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내버스를 탄 거예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야 되는 교회를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좀 난감한 상황인데 선생님하고 애들이랑 버스 뒤에서 모여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뜻이 뭔지 기도해보자 그랬는데 기도해봤는데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종점까지 가서 저 버스 기사 아저씨 발을 씻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종점까지 갔어요. 그리고 종점에서 아저씨가 버스를 세우고 쉬는 시간에 아저씨한테 갔죠. 그리고 아저씨한테 발을 씻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처음부터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애들이 막 현수막을 들고 세숫대를 들고 물통을 들고 타니까 얘네들이 뭐 하는 건가? 그랬는데 발을 씻어주겠다니까 좀 아저씨가 생뚱맞은데 아이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 버스를 우리가 또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럼 한번 씻어보라 그래서 그 아저씨가 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애들을 연습을 시켰냐면 발을 누군가가 씻으면 그분에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걸 읽으라 그랬어요. 애들이 이걸 전도를 유창하게 한 게 아니라 읽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냥 아저씨한테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걸 다 듣고 나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애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재밌는 일은 이 아저씨가 이제 그 아이들을 그 교회에다가 이번에 내려줬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또 전도를 했는데 아저씨가 사북 터미널까지 돌아오셨어요. 사북 터미널에 딱 버스를 댔는데 그 앞에도 또 한 무리 애들이 그걸 또 하고 있네. 사북읍에서도 하니까 그 얘들은 도대체 뭐지? 얘네들이 이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 발 씻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버스 회사 같은 동료 기사들을 다 끌어내서 애들이 좋은 일 하니까 가서 발 한번 씻고 오라 그래서 동료들을 다 끌어내서 발을 씻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1호였어요.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오후부터 강원랜드 위에 올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강원랜드에 올라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강원랜드에 처음 한 조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제가 가야 되잖아요. 제가 하자 그런 거니까. 근데 저도 두려워가지고 그때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 같이 가셨거든요. 장로님 손 꼭 잡고 같이 가셔야 된다고. 장로님 같이 가셔야 돼요. 네,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장로님 손 잡고 아이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그 공원에다가 세숫대 놓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또 보안 요원들이 나와서 못하게 제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안 요원들한테 설명을 했죠.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일을 하는데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어차피 여기 휴가 보내러 오셨는데 발 씻어주는 게 뭐가 나쁜 일이냐. 다 좋은 추억인데. 우리가 발 씻고 나면 새 양말도 하나씩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 선물이냐 설득을 했는데 그 보안 요원들이 한 얘기는 저희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실 얘기가 있으면 보안실에 가서 책임자한테 얘기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 손을 꼭 잡았어요. 장로님 혼자는 못 가요. 저랑 같이 가셔야죠. 그래서 장로님 손을 잡고 보안실로 올라가는데 보안 담당자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설득을 했는데 안으로 들어오기만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애들은 벌써 다 주눅이 들어있고 두려움에 쌓여있죠.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30분, 40분 동안 아무도 그냥 바보같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이 모습을 뒤에서 보는 게 안타깝습니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명만 딱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때 같이 올라갔던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너무 안 되니까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줌마 두 분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줌마 두 분이 그 아이들 보는 자리 앞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씻은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아까처럼 읽어준 그 사형리 전도를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어요. 그때부터 애들 눈이 뒤집혔어요. 제가 나중에 그 우리 여자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 거냐고. 그랬더니 하도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좀 나와서 발 씻었으면 좋겠는데 아줌마 두 분이 앉아 계시길래 가서 물어봤대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두 분인데 한 분은 교회 다니고 한 분은 안 다닌다 그랬대. 어디 집사님이라 그랬대. 그래서 그 집사님을 설득해야 돼요. 집사님, 우리가 이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한 번 가서 애들한테 발 한 번만 씻어주시라고. 애들이 지금 완전히 사기가 떨어졌으니까 발 한 번만 씻어주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친구한테,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너도 한 번 가서 씻어. 그래야 애들 좋은 일 하러 왔으니까 네가 한 번 도와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발 씻고 영접기도까지 따라 하셨어요. 애들이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혀서 다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놀랍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일을 계속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카지노에서 상황이 안정되니까 제가 다시 교회로 내려왔어요. 전도를 마치고 곳곳에 흩어져서 사부급 곳곳에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봤는데 애들이요, 신이 나 있더라. 신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깔깔대며 웃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전도 엄청 재밌어요. 우리가 발 몇 명 씻었는지 아세요? 저기 택시기사 아저씨들 우리가 발 다 씻어줬어요. 전당포 들어가서 발 씻으라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진짜 재밌는 일 같아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아저씨한테 발 씻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저씨가 어디서 왔냐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 여기 앉아봐. 그래 놓고 이 아이한테 교회 욕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뭐 교회가 뭐가 문제고 뭐 나도 다녀봤는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얘가 무슨 대답을 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대답할 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욕하는 걸 다 듣고 있었대요. 얼마 동안 듣고 있었는지 아세요? 혼자서 1시간을 들었다. 이 아저씨가 1시간쯤 교회 욕을 하다가 욕이 다 떨어졌나 봐요. 그것도 1시간 이상 하기는 어렵겠죠. 그 괜히 또 미안하잖아요. 1시간 동안 욕을 했으니까. 그 1시간 동안 욕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씻어야 되냐? 이렇게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데리고 와서 이 아저씨 발을 씻어드리면서 아저씨 얘기를 물어봤더니 집 나온 지 7년 됐다. 이 카지노 앞에서 산 지 7년째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발을 씻어드리면서 아저씨 이제 집에 들어가시라.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요,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일,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 택시기사 아저씨, 카지노에 온 사람들, 그 시골에 외국에서 시집온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자기들 앞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발을 내주고 또 그 후에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일을 보고 아이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시다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죠. 믿어져요. 이게 물을 떠서 주인한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딪혀 보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때 이 전도가 끝나고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간증이 저희가 첫째 날 전도가 끝나고 저녁 때에 모여가지고 간증을 하자 그랬는데 간증이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나오라 그랬어요. 왜? 다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이 신발 벗는 것을 봤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딱 한 사람, 딱 두 사람, 딱 세 사람까지만 더 하자. 막 표정이 일그러지고 나도 할 얘기 있는데 나는 앞에 나가서 못하니까. 서로 간증을 하고 싶어서. 그날 밤에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카지노가 보이는 주차장에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때 아이들이 썼던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미친놈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욕을 먹어도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은 것이었다. 사역을 마치고 조언 언니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니도 심한 욕을 들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쓴 거예요. 오늘 새벽 십자가를 들고 강원랜드 앞에서 주님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했다. 예전 같으면 그 상황이 창피했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십자가를 더 높이 들었다. 팔이 조금 아팠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주님은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쓴 거예요. 막상 전도해 보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조언들 중에 전도하는 친구들을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막막하고 속상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주님, 용기가 나지 않아요? 무섭고 떨려요.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뒤로 전도하는 것이 쉽고 즐거워졌다.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쓴 거예요. 이런 간증이 밤새도록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에 도달하는 두 번째 단계는 물을 떠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담스러운 일, 안 될 것 같은 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것 같은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왜 그 자리에서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본다면 왜 그 앞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1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세족 전도를 마지막으로 했던 건 2018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2018년에 영월에 가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하고 했어요. 올해 코로나가 없었다면 올해도 갔겠죠. 어딘가에 그 여름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구까지만 채웠어요. 왜? 어른인 우리도, 부모인 우리도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 읽어라, 예배 잘 드려라, 암송해야 된다, 찬양 부를 때 큰 소리로 불러라, 율동해라, 이런 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한테 그 2단계 믿음으로 삶을 부딪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일은 안 했던 것이죠.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부딪혀 본 사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 본 사람, 그래서 분명히 물을 떴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죠? 믿고 가본 사람만 믿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믿고 가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곳, 어떤 곳을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뭐 지도도 있고 네이버에 찾아봐도 되고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라고 하면 누군가 약도를 그려줍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약도를 그려주죠. 그럼 우리는 그 약도를 보고 어디를 따라가요. 그런데 약도를 받았더니 그 약도가 막 초등학생이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아요. 맞춤법도 틀렸고 막 그림도 이상해요. 그럼 여러분, 그 약도를 받아들고 이 약도대로 가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그 약도가 옳은 약도인지 틀린 약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따라가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믿어야 돼요. 일단 그 일이 맞다고, 이 약도가 맞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일단 읽어봐야 돼요. 일단 기도를 해봐야 돼요. 일단 교회를 나와봐야 되고요. 일단 예배 자리에 앉아봐야 돼요. 일단 믿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도착해보니까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어요. 믿음은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둘 다 믿음이에요. 일단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믿어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일단 믿고 가봐야 믿어지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해봐야 믿어지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일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간사님을 채용하는 광고를 내고 이제 우리 교회 간사로 들어오시기로 이제 인터뷰를 하시러 오셨어요.
목사들이 쭉 앉아 있고 이제 그 집사님이 앞에서 우리 교회 간사로 섬기면 좋겠다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뭐 잘 아는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 아는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자녀가 많으신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봉급으로 그 아이들을 다 양육하고 키우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먹고 사는 일은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면접 보려고 목사 몇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야, 저게 믿음이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더 이상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을 아이들이 보았으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었는데 진짜 책임지시더라. 아, 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 믿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문제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믿음으로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말로는 믿는다고 말했는데 행동을 보면 믿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 세대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 저게 진짜구나. 저렇게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구나라고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오늘 이 유튜브 화면 앞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또 다른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듣고 아,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기로 원한다. 내가 믿음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믿음의 걸음을 내디는 일을 해봐야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라.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항아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귀찮고 피곤해 보이는 일.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물을 아구까지, 입구까지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러 1시간 기도하러 예배당 나오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으라고 하시면 제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경외함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 일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물을 중간쯤 채우지 않고 입구까지,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귀찮고 힘든 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있으면 제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이 하인들이 하나님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웠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빈 항아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나오기 원하시면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화면 앞에 앉아있고 가정에 앉아있을지라도 마음을 드리고 영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삶의 양식을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마음과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1단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면 말이 안 되는 일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은 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눈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믿는다고 생각만 하지 않고,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에 살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백합화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풀어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입으로만 땅을 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말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 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마다 시도 누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날 가운데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물 떠온 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면 부모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교회는 나가라 그러고 성경은 읽으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말은 했지만 한 번도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고 우리가 먼저 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도 물 떠온 하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 다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 다음 세대를 주여 어찌합니까?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찌합니까? 주여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함을 주셔서 아버지 부모 되었다고 하지만 이 자녀 앞에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독밥으로 그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모습만 보여주었으니 하나님 미를 어찌하리요? 하나님 우리가 원전에 물을 떠서 가져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아이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부모의 믿음의 행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도 물 떠온 아이들과 같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안에
원하옵나니 주여 하나님 이 부족한 자들에게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는 자는 아버지 악한 자가 손도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죄악 싸워 있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하신 일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꿈꾸려 여기시는 이 세대가 하나님 부모의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물떠온 아이들의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아지게 하시고 영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며 아버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